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난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에서 이 율법에 따라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결국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죄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귀신의 저주, 무슨 마녀의 저주 이런 거 말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씻지 않으면 그 죄에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보응이 따르는데 그 죄의 보응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복 주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복합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네. 아주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포기한다. 복 주는 걸 포기하고 은혜 주는 걸 포기한다. 이게 저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 하나님의 행복 주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결핍이 뭡니까? 빛이 없는 것. 그 어둠이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들지 않았어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 만들지 않았다. 빛이 있는 곳에는 빛만 있는데 빛이 없는 곳에 뭐가 있다?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주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저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저주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아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따라오면서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그 저주가 세 가지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 가지의 저주 크게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심판의 저주 이 세 가지 저주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가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다는 소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인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이 자연인인 나는 죄를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죄의 뿌리가 거두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소위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항상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담의 후예가 이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는 자연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말이죠. 예?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주의 존재가 돼요. 저주의 존재.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은 뭘 가져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해결되게 하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 자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복이고 너는 복 자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복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인 상태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뭐가 됩니까? 복 자체가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당신 복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복 자체예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덩어리죠. 그렇죠?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인데,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자연인 상태의 사람은 복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덩어리예요? 저주 덩어리입니다. 저주 덩어리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 덩어리가 돼서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저주 아래 사는 사람, 저주 덩어리, 자연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요. 자연인, 예수 안 믿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준다. 그게 저주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 뭐냐?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복덩어리가 있다. 복의 근원이 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나는 당신에게 복을 드립니다. 시작. 나는 당신에게 복 드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당신에게 복 드리는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그리고 저주를 주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고 저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주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저 자식이 왜 이러죠? 응?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이
남편이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마누라가 아니라 왼수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뭡니까? 자식 때문에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얘기죠. 괴롭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롭다. 아내 때문에 내가 괴롭다. 괴로운 게 저주예요. 불행이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결여되는 것. 복 주는 것을 포기한 것. 그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재미나게 이렇게 살아갈 수, 기쁘게 살아갈 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복이 사라지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오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 생겨도 괴로운 것을 괴로운 것을 안 느껴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요. 바닥을 즐기고 바닥을 즐기는 그런 여유있고 큰 마음, 큰 에너지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바닥을 치고 올라와요. 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는 사람은 바닥을 내려가잖아요. 자기는 바닥에 있는데 벌써 마음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냐? 희망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완전한 절망 속에서 그냥 밑바닥을 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아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삶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까? 누구 때문에 복 받았어 이런 얘기보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목사님 누구 때문에 저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누구 때문에 손해봤어요. 저 예수 믿는다는 장로한테 어떻게 속아가지고 손해봤어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얘기. 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네? 불기청애들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 웃는 애들은 뭐가 있는 거야. 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복받아, 누구 때문에 나 잘됐어요, 누구 때문에 나 기뻐요, 나 누구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뭐 속상해, 누구 때문에 고달파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연인인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저주를 주는 인생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삶에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은 혼쪽으로 육쪽으로 빠져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가끔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죽이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항에 물고기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좀 이렇게 어항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좀 깨끗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 펑펑 들이부었어. 다 뒤졌어요. 사랑해서 아끼는 말. 또 어느 날은 또 밥을 많이 줬더니 산소 부족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인의 사람들이 하는 삶의 행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 사랑하는 방법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을 누굴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대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청소년 집회 다녀보면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아이들 일어나라고 하면
그 중에 90%는 그 일어난 애들 중에 정말 엄마 아빠가 죽이도록 미웠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살인을 느끼는 아이들 나오거든요. 거기서 애들 굉장히 많아. 그럼 그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 안 할까요?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아이 낳고, 사랑해서 길렀어요. 근데 아이들은 뭘 느끼느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분노로 대응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 어느 한 개인의 문제고 이런 거 다 떠나. 그런 표면적인 문제고 실제로는 그 영적인 줄기로 들어가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예수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면 그럼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뭘 주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온통 그런 거를 주는 존재가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 율법의 저주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이 심각한 이 부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생략하셨다. 할렐루야. 단번에 없애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주는 존재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저주를 받게 된 우리를 바꾸셔서 복된 존재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복된 존재로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예수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주는 자가 되었다. 뭘 주는 자? 복을 주는 자. 은혜를 주는 자. 할렐루야.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는데 하면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복음 외에는 모르는 사람. 나는 죽어서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그 보장만 알고 그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처럼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저주는 가난과 질병과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전히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우리 부여와 강건과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점점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요함을 주신다. 부자 되는 거하고 부요함 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착각해가지고 헛짓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부자가 되기를 했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될 바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도 아니에요. 부요함의 복이죠. 부요함은 뭡니까? 부요함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모자라지 않고 늘 언제나 공급되어지는 게 그게 부요함.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가정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야 애들 셋이고 넷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보내주는 대로 해서 유학을 또 보낼 수 있고 하겠지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그걸 보낼 수 있겠지만,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은 대학 보내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